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7절부터 1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나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남기아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지만 더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그 함정미 권사님 그 사업장에 신방 갔더니 그 얘기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는 한 번 이렇게 말씀 듣고 끝났는데 방송이 나가니까 일주일에 막 보통 3번씩 설교를 들으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네요. 그래서 참 사람이 얼마만큼 사모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믿음이 굳세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7절로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이나 믿음은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신비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우리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서 참 인생 말년에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당했던 이 슬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신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나엘의 죽음입니다. 나엘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야곱 가족과 함께 베델에서 떠나서 에브라시라 부르는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갔을 때 나엘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막 이 난산이라고 그러죠. 길에서 이 나엘이 나이가 많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너무 힘들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난산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 오늘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네. 막 힘들게 길가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산파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아들을 낳고 있습니다. 위로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어렵게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혼이 떠나가기 직전에 아주 찰나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베논이. 베논이라는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 왜 슬플까요? 여러분, 이 나엘은 지금 사랑하는 남편 야곱으로부터 두 번째 아들을 지금 출산하는 거예요. 근데 나엘의 컴플렉스는 언니 레아처럼 자녀를 많이 못 낳는 거예요. 늘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트라우마 속에 살았어요. 첫째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가 지었어요. 뜻이 뭐냐면 더함.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창세기 30장 24절로 돌아가서 같이 봅니다. 창세기 30장 24절 시작. 나엘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아이고, 자, 그 30장 24절인데 잘못 찾으셨네. 그 아들을,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의 뜻이 뭐냐면 다시 다른 아들을 더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써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 방송실이 오늘 사람이 지금 바뀌다 보니까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이게 나엘의 기도였어요. 나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7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입니다. 낳다가 기도응답으로 자녀는 낳았는데 이름만 지어주고 죽어요. 얼마나 슬퍼요. 자기가 못 키워서 슬프고,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 속에서 엄마 없이 서름 당하면서 베노니를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눈을 감습니다. 야곱은 이 12번째 라헬이 낳으면서 이게 낳아놓고 죽었는데 그 이름을 고쳐 불러요.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 한번 따라해 줍시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무슨 아들요? 오른손의 아들.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슬픈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딸을 디나가 세겜 하몰이라는 주장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 보복하느라고 아들 중에 네이와 시므온이 세겜의 남자들을 싹 죽이고, 나머지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성 싹 노략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의 가정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는가 했더니,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출산해놓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믿고 의지했던 하늘 같은 아내, 4명의 아내가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줍시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아까운 사람, 더 같이 있었으면 좋을 사람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인간은 안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인간은 아침 이슬 같은 존재잖아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신비 그 자체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우리 남기아 권사님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간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란 그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슬픔의 순간에 야곱은 12번째 아들 이름을 라헬이 지었던 베노니에서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그 이름 속에 야곱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신비인데요, 그 야곱이 12번째 아들 이름을 바꿔주는데 베냐민 이렇게 바꿔줘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이제 엄마가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키워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이 아들을 지켜달라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고백이 베냐민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멘. 걱정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생명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생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야곱,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이 땅을 마무리 짓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모든 사람이 서게 되고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된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베냐민,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아들이 되라. 그런 믿음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조상들이 묻혔던 막벨라 굴까지 데리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다 묻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브란,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다 묻어놓고 그리고 무덤 앞에다 비석 하나를 세워서 기념합니다. 이게 아내를 향해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결국은 무덤 남겨놓고 가는 거죠. 야곱이 비석 하나, 라헬의 묘비라고 하나 세워주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갑니까? 달랑 묘비 하나밖에 못 해줍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집을, 멋있고 비싼 집을 지어서 살았느냐, 그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무덤 하나 남겨놓고 채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남겨봐야 비석 하나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못 갖고 가요. 야곱에게서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가 버려요. 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구나.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개구나. 인생이 뭐냐? 바람이구나. 잡을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구나. 이거 배워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살지만 지난주에 그 정광훈 목사님한테 그 노이즈 마케팅을 가르쳐준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하나님 불러서 갔어요. 같은 날
청광훈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저 금남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5,000명 모인 곳에서 같이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홍도 목사님 만나고 나서 청광훈 목사님이 정치적인 목회 쪽으로 발을 들여놨어요. 묘해요. 금남교회가 막 보수적이고 막 이게 반대하잖아요. 교회로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정광훈 목사님이 막 언론에 막 오르내리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잖아요. 전국에서 몰려가요. 2,000명 모이던 교회가 한 5,000명 넘게 모여요. 묘해요. 근데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아도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놔놓고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일생 책임 못 져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야곱이라고 그래요. 자, 마지막 창세기 3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나엘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 구절을 기록할 때는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묘비 하나 세워주거든요. 아브라함 이런 일 안 했거든요. 이삭. 근데 묘비 하나 세워주거든요. 기념하거든요. 그때 이름을 그냥 야곱이라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해주려고 그러는 거. 이때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요? 야곱. 아직도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두 번째, 누벤과 비라의 동침.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세 사건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나엘이 떠나가고 이제 에델이라는 곳에 이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칩니다. 한번 창세기 35장 21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 다음 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들은 12이라. 거기까지 읽어놓을게요. 또 슬픈 일이 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떠난 것도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어요. 뭐 며칠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큰아들 누벤이 그 나엘의 여종 비라, 자기 어머니죠. 야곱의 아내니까. 비라와 뭐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안 써졌으니까 동침을 해요. 야곱이 그걸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야곱 성질대로 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여러분,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슬픔을 야곱에게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참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냥 놔둬요. 죽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누벤이 왜 그 나엘의 여종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동침했을까요? 뭐 신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 아버지에게 보복했을 거다. 이제 나엘이 가고 났으니까 나엘이 줬던 비라하고 야곱이 더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그랬을 거다. 뭐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아버지가 무책임하고 돌봐주지 않아서 그 분노 때문에 죽였을 거다.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나 왜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동침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이 흉측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에 일어났던 이 흉측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신비.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봤던 말씀이죠. 다시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아들은 몇이라? 12이라. 여러분요, 성경 기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은 12이라. 그러니까 못 낳았어도 야곱의 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 절, 자 12절입니다. 12절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12이라는 말을 기록한 다음에 쭉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이제 기록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족한 아들이고 허물 많은 아들이지만 12지파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12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12절 말씀,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갔을 때 그 볼 일을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뭘 기록하고 있냐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누벤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이게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벤,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짓밟은 못된 아들이지만 그 부족한 누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천국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문이 12개인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누벤의 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네이, 시므온 막 세겜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고 막 물건을 노략질했던 그 모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잔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변치 못하지만 가슴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이 누벤이지만 야곱은 마음으로 품습니다. 용서하고. 물론 잊어버리지 못해요.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아들들 축복 기도할 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고 장자권을 뺏어버려요. 항상 가슴 속에 상처로 남게 되죠. 그러나
누벤이 아버지의 아내, 지 엄마를 짓밟았다고 누벤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품어요. 그 누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담당하게 합니다. 교회는요, 잘 나가고 돈 많고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을 끌고 갈릴리 바닷가로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은 품으세요.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23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이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신비, 그래서 야곱이 그때 그 기록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22절을 다시 봐봐요.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자, 22절 한번 읽어봐요. 지나가서 또 안 되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의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들은 12이라. 참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막 묘비 써가지고 막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야곱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삭의 죽음. 야곱이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와 12년을 같이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셔서 180세에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야곱에게 계속해서 슬픈 일이 일어나요. 하늘 같은 같이 믿고 살았던 존재들이 하나하나 떠나가요. 왜? 믿음은요, 이 세상과 이별하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하던 것과 이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만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형 에사와 함께 장례를 치러줘요. 이게 믿음의 신비인 겁니다. 인간은 사명을 다하면 이슬처럼 사라져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던 아버지가 이삭이 죽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막벨라 동굴로 아버지를 묻습니다. 우리 옛날에 막벨라 동굴, 성경의 핵심이라고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죠. 자, 창세기 35장 29절. 창세기 3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죽었는데, 이삭이 죽었는데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막벨라 동굴에다가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묻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평생 샀던 게 막벨라 동굴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들어가는 곳, 상징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뭘 위해 살다 가냐면 죽어서 들어가는 막벨라 동굴을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막벨라 동굴은 따라하십시다. 천국의 상징이다. 천국의 상징이다. 할렐루야.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막벨라 동굴로 들어가는 거고요. 결국은 아브라함, 사라가 갔던, 여러분 리브가가 갔던 그 천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돌아가셨다. 어디로? 육체는 땅으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인 아브라함이 있는 막벨라 동굴,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평생 돈 벌어서 샀던 그 땅이 바로 막벨라 동굴이에요. 우리는 일생 동안 뭐 하다 가냐면 천국을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갖고 가요. 이 땅에서는 새 좁아야 묘비 하나 세워주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여러분 뭘 하다 가실래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남기하 권사님 가는 거 봤잖아요. 오늘 야곱을 떠나가는 나헬을 봤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삭 180세를 살아도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 위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 갔느냐, 그 차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일들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요, 오늘 야곱이 나헬의 에기나타가 죽고 나헬이 죽은 뒤에 누벤이 야곱의 아내 비라를 이 비라와 동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이삭이 세상을 떠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뭔가를 야곱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는 유한하다는 걸 알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분이 부리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벤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 누벤을 쓰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날,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중에 나아가는 생명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 바람처럼 사라지는 세상에 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명을 주셔서 쓰다
부르실 겁니다. 그때까지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다 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써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으며 믿음의 깊은 아버지 하나님 산도로 앞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믿음의 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소서.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 들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가만히 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된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